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어지러울 정도로 시세가 숨가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고요. 예의주시해오던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일어나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은 다른 곳에 모여서 전 세계에 이전에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무엇인가를 또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수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걸고 씨름해야 하는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심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시대 지식을 꿰뚫어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식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는 것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천사가 성문 앞에서 들고 있는 금 갈대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갖추는 일입니다. 시대 지식과 성경 지식을 통해 깨어났다면 곧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성장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은 여러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증 영상 시리즈에서는 휴거 신부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은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믿음의 결말이라고 표현하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둠이 한층 더 깊어진 시간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조차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명령은 밤중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정해놓은 양을 잡아 밤중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 했고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반죽 외에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날이 밝자마자 애굽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추방의 소식은 긴박했으나 고통과 속박에서 구원받은 해방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이름 붙이시며 애굽인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 주님께 여쭈어 보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2장 32절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노라.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한가운데 누우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가 그리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바로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겁을 주도록 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겁주시려는 대상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산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두 부류로 나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 32장 3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의 사대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눈에 죽은 자로 보이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인 산자는 할례받은 자이겠지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죽은 자는 할례받고 죽은 자이며 그들은 육체가 죽었어도 주님 눈에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산 자와 죽은 자, 휴거받을 자와 남은 자를 가르는 차이점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산자들만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겁주던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하셨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산자들은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밤의 어두움에 처했음도 알고 바로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며 바로가 겁을 주기 위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밤의 두려움으로 인해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긴장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바로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겁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닥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로 하여금 산자들을 겁주도록 시키셨을까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이 싫고 바로가 무서워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굽에서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기필코 출애굽 행렬에 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추와 마늘과 고기 맛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과 한계를 아시기에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고통과 근심을 유발하는 감독자와 애굽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압제자 바로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산자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언약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이방인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언약의 증표를 지닐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증표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남자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을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지 400년 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할례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출애굽 2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갈에서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군사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고 마귀의 종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수치가 떠나가고 왕의 신분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과 왕자들은 전투에 나가서 적들의 머리를 직접 베어 오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낫게 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로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는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유업으로 약속받은 땅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합당한 산자의 기준과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언약의 조건과 가나안 땅 정복과 왕권의 회복과 군대 장관 휘하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자격을 할례로 정하셨다는 것을요. 할례의 표식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 내보여야 할 호적부이자 가나안 입성을 위한 입국 비자이며 가나안 영토를 차지할 자격을 인증하는 왕과 군사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금갈대자 측량 기준에 부합하는 휴거 신부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묘사하신 영원한 약속의 기업, 가나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쟁과 분열로 메마르고 척박해진 중동의 어느 한 지역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이 된 천년 왕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며 소멸하시는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휴거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소망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10년 전인 2016년도에 저에게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고 우레와 같은 마음속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죠. 이 명령은 지금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를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은혜로서 출애굽의 명령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훈련해 오신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다가 신앙 여정이 끝나고 맙니다. 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지난 간증 영상들에서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사랑하여 다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제 심장 잘라내시고 예수님의 심장 주세요 라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도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옛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거듭난 새 영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혼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현장에는 언제나 재물의 쪼개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의 중간을 쪼개라 명하신 후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고 이 횃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마태복음 50장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의롭다 칭해주심과 구속의 은혜와 영의 거듭남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신 시간에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우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혼, 곧 마음의 할례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을 찢음으로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즉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내 마음을 잘라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며 온유함과 겸손함과 의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례받아 청결해진 마음 안에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약속된 가나안 땅의 영원한 유업, 천년 왕국의 유업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마음의 할례를 구했다면 그는 주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새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와 몸으로 짓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죄와 율법의 송사를 받아 죄와 율법의 종 노릇하던 자신의 옛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 믿어지며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믿음의 결말이며 혼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킹 제임스 흠정역에 있는 이 뒷부분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출애굽기 23장과 에스겔 11장 말씀에 의하면 군사로 부름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치러야 했던 정복전쟁은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라 칭함을 받는 신부들이 이 어두운 땅을 출애굽하여 새롭게 창조될 천년왕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침노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버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제거해 버려야 할 신, 주상,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믿는 할례 받지 못한 내 마음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리고 이 미련한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 세상 교육과 경험에 의해 굳어진 내 이론, 내 가치관,
말씀을 믿지 못해 붙들고 있는 내 쓴뿌리,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뻗쳐나오는 내 감정, 선악을 판단하는 내 기준, 주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내 의지, 내 계획, 내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여과기를 거치지 않고 보고 들은 바를 즉시로 판단하는 할례받지 못한 눈과 귀이며 환경이 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악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할례받지 못한 혀와 입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휴거가 있다면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 후냐, 좌파가 오르냐 우파가 오르냐,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누구냐에 관한 이론들에 몰두하기 쉬운데요. 이 또한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은 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아우르며 다중적, 다차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며 원어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표대이신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달리 생각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로 회개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몸도 외부의 악한 성분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도록 지켜내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았어도 귀담아 듣지 않아 할례받지 않으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휴거받지 못하고 새롭게 창조된 가나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에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갈라디아 5장 21절 하반절 말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휘장인 자기 마음을 찢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모든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죄와 사탄이 아우성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주님을 부르며 생각의 진공 상태, 멸균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탄이 커다란 돌을 우리 마음속 우물에 풍덩 떨어뜨린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신부는 주님만 부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탄이 던진 돌은 물이신 말씀에 의해 처리되어 사라질 뿐 일파만파로 파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혹여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었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 주님께서 즉시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휘장을 찢고 고요함 가운데 완전한 평강과 거룩이 유지되는 장소인 지성소를 침노한 자, 즉 자기 혼의 죽음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두운 밤은 다시 한번 첫 열매인 장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의 밤이 될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는 밤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의 어둠 속에서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를 요구하실 때 신부는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꺼이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표식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부는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산자로 발견되고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만 백성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들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시고 주님 계신 땅으로 옮겨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밤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급히 먹고 조금의 죄와 흠도 없도록 무교병과 인내의 쓴 나무를 먹으며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성령님께 마음의 할례를 구할 때 즉시로 우리의 심장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옛 마음속에 살던 죄와 사탄과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 예수님의 보석의 성품을 전리품으로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로 함께 가요. 마라나타.